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귀한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1, 2월 여호수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3월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또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25년도 시작하면서 여전도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하셨듯 성경 통독을 또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또 읽기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은평화음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이루어가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대 그 청장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좀 살아가는 그 삶이 뭔지를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지만 안 하면 계속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도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반드시 경험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누가. 썰렁한 유머 같지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헬라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는 직업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의사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직업군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방면에도 또 탁월함과 지혜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매우 꼼꼼하게 의사의 시각으로 또는 역사가의 눈으로 잘 기록해 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누가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그러나 조금 올해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새로운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3월달 이제 읽어가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들도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이 저는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분이 한 두세 분 있어서 한 번만 더 다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올해는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정말 눈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올해는 당신과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이게 저희가 한 몇백 미터 되는 게 아니어서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제가 눈을 다 마주칠 수 있거든요. 이정훈 성도님도 눈이 마주치고 한시일 성도님도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 아까 목사님 여기서 찬양인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표정이 다 보여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보기보다는 저를 바라보시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그 사실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 4장의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월에 또 우리가 같이 집중해서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삶 또는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도 요즘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되게 어색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단,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광신도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면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요즘 인문학이 극으로 발달한,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제2의 르네상스 같은 시대입니다. 인간과 인문학이 아주 극에 달아 있는, 과학이 극에 달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또는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인들이 그런 무속신앙이나 미신이나 영적인 것을 멀리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년도 1월에 신문에 기사가 한번 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PPT에 한번 보시면 작년 12월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고 올해 1월에도 제가 여러 신문들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보시면 믿는 사람은 적고 무교,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겠다, 종교적인 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래프 보면 너무 웃기죠. 그러면 종교인은 파란색 그래프인데 종교인은 위에서 이렇게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급감하는 것 같은데 무종교인은 이렇게 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391개, 종사자는 만 명이 넘어요. 1,194만 명, 94명 정도로 집계됐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비해서 한 5% 이상 증가했고, 특히 국내의 무속인의 규모는 80만 명 정도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늘어서 2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25년인데 4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죠? 역술인 유튜버, 요즘 유튜버 인터넷 이게 강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역술인 유튜버들도 많이 늘었는데 구독자 수가 30에서 50만을 넘는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버 역술인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괜히 눈치 보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 중에서도 얼굴이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유튜버의 역술인을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은 시대인 거죠. 이게 기독교 관련 언론사에서가 아닌
경제지나 일반 다른 중앙의 메인의 그런 어떤 뉴스 기사 이런 내용들에 실린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 노령화되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서 노인분들이 더 많이 가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사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매일경제였었나요? 거기서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과학, 인문학 그리고 AI를 누리고 있는 MZ 세대들 사이에 토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른들만이 아니고 MZ 세대들,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 보일 것 같은 과학과 인문학과 또 AI를 마음껏 누리는 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오히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부감 없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침투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이사를 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선호 누나를 따지기도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비전이 맞고 서로 존중하면 그러면 결혼하면 되는 건데 둘이 궁합이 맞는지를 또 가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면서도 요즘 현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너 주체적으로 살아라, 인간 중심에,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불확실성에 의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삶을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지요. 인간은 늘 자신을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에 이끌려 살길 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나요? 요즘에 그 경기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을 막 찾으면서 사람들이 금에 막 요즘 이렇게 집중한다잖아요. 그래서 골드바 하나, 저는 얼마인가 예배 후에 권사님이 50 얼마라고 그래서 그 금 한 돈에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골드바 하나가 억 단위가 막 넘어가고 좀 막 그러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어떻게 노후가 준비되는 겁니까? 네, 어딘가에서는 뭐라도 좀 반응을 해줘 보세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공격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래 보니까 1절 그 후반부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단이 다가가서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유대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살펴볼 수 있었고 3장에서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면서 활동하시지요. 이런 과정을 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픔도 느끼고 고통과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이 되어 먹게 하라는 것은 유혹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이 상태에서 떡을 돌로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그 욕구가 있는 거죠. 욕구가 있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밥을 든든히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것은 유혹이 될 수도 없고 시험도 아닙니다. 나 배고픈데 뭐 굳이 내가 돌을 뭐 떡으로 만들어 먹을 이유가 없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왜 유혹일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일 수밖에 없을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내게 누가 봐도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고 육체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순간이었기에 필요한 것이었기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 와서 유혹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필요를 따라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나는 그걸 선택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게 설령 내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또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요. 그 그림도 하나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떤 욕구가 가장 기본에 깔려 있습니까? 생리적 욕구.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인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그런 욕구. 지금도 오늘 맛있는 식사 점심이 위에서 쫙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은 유독 그 냄새가 여기까지 저에게 오는 걸 보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혼미한 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엄청 오늘 식사 오늘 뭔지 맛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 냄새가 쫙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욕구를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음식 냄새가 맛있게 우리를 장악하려고 해도 영혼에 깨어있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저도 너무 갑자기 또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요. 저도 지금 막 배고픔이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거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 또는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어떤 내 삶이 좀 안정되길 원하고, 우리 학생들이 왜 좋은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길 원하고, 왜 그래요? 사회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또 어른도 되면 존경도 받고 싶고, 그것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아 실현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 심리학자 이 매슬로우는 5가지로 정리했어요. 근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난 게 사단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러한 식욕을 가장 먼저 건드리면서 유혹하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3가지의 유혹들을 가만히 보면 명예욕이나 권력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엔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본성적으로는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우리라면, 인간이라면 40일 금식 후에 배고픈 상태에서 떡 이야기하는 건 괴롭고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완벽하게 오셨지만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떡을 돌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체로 오시긴 하셨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거리가 될까? 분명 성경 아까 읽었듯이 2절은 날이 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배고프고 줄이신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는 분명 배고픈 건 맞습니다. 배에 고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고 뭐 이거 시험 정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시험거리로 등장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또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도 보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모든 게 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뭐 천하만국 내게 보여주면서 내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내 건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거 좀 줄게 하는 게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는 역사가이면서도 또한 의사의 어떤 이런 날카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쭉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3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누가는 쭉 써내려가면서 3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3장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하면서 쭉 시작된 그 족보 이야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 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배고프니까는 배고픔으로 유혹하고 명예욕이 필요하니까 명예욕으로 유혹하고 이런 인간이라면 그런 걸로 유혹하고 거기에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물론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단의 목표는 온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에게 너의 사역, 너의 삶,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으로서 갈 수 있으니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서 가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떡을 먹으면 배고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쉽게 인정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자기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을 향한 이 유혹이 그 제한이 시험도 될 수 있고 유혹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좀 더 그냥 쉽게 선택하고 쉽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지 않으신 것은 못하신 겁니까? 참으신 겁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건데 참아내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참아내신 겁니다. 왜요? 사단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쉬운 길을 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쉬운 길로 하면 오늘도 이 자리에 그냥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 너 어제 뭐 했지?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고 너 남 믿고 살래 죽을래?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쫙 보여주면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특별히 사단이 유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늘 쉬운 길이 있으니 편하게 쉽게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대요?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표현을 좀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내가 또 원하는 것이고 나도 좀 소유하고 싶은 것이면 그 좀 어때? 그거 하면서 살지. 그거 좀 누리면서 살지. 하나님만 따라 살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선택해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어때? 그런다고 당장 큰일 일어나? 그렇게 꼭 주일에 교회 가야 되나? 때로는 좀 편하게 주일날도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배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갈등과 유혹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더 쉽고 편한 길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요?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 번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 또 뭐라 그럽니까? 8절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밑에 나오는 말씀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PPT에 보면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요 마가복음의 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응하시는 방식을 보자. 그분은 옥신각신하지 않고 성경을 뭘 인용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옥신각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또는 세상 논리로 세상 철학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단의 그 공격을 고민하지 않고 즉각 즉시로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더 썼는데요. 유혹과 옥신각신하다 보면 그 생각과 어우러져서 놀다가 결국 거기 사로잡혀 꼼짝 못하기 일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막 옥신각신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즉각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를 쉽게 잘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풀어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자기 방법과 세상 생각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는 그런 유혹 속에서 계속 유혹을 말씀으로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거기에 사로잡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올라가셔서 1절 함께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과정에서 1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성령에 이끌리며 사셨습니다. 25년도 올해 삶을 사시면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정말 바다 같은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삶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함께 그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 좀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여러 번 했었는데요. 한번 1절만 마음을 들여서 가사를 한번 잘 고백해 보세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번 이 가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들여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우리 한 번 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들여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과 공격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욕심과 욕망이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